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미자 찬양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서
우리 호산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위에 있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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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호산나 호산나 내게 있는 한적과
주님께서 그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 그 소중한 옥합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 옥합을 정말 깨끗어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19장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주님의 성령 지금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으로
앞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시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나심은 우리의 의를 위한 살아나심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옛 성품대로 살지 않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능히 복음으로 오는 고난을 감당하며 견디게 하소서.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79장. 하늘의 별
사도신경 이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명령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네바 금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78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떠나셨고 이제는 하늘에 계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 육신적인 형태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늘로 올림 받으신 몸과 세상 모든 곳에 계신 신성은 서로 다른 별개의 일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아멘. 찬송가 117장입니다. 백성 기뻐하여 나는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숙 신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나의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게으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몰협볼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성경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9월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혈육들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성도들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건강도 회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도우시며 아멘. 늘 능력이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238면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진리를 명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증거는 하지 않으와 우리에게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노름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논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양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나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은 복음을 믿을 때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이죠. 인생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그러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러므로 영원한 왕이시며 또한 그는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이 확정되었다 또는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을 로마 교회에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죠. 이 복음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줘야 할 복음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복음은 자기가 전해줘야 할 정말 복된 소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복음 안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받아 의인이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하나님과 합행게 되는 것, 이 땅에서 모든 안식을 가지며 누릴 수 있는 오직 그 한 가지 비결은 복음이다.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17절에서 말하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저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이렇게 바울은 17절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17, 18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의가 필요한지가 설명되어집니다. 왜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17절에 이 의가 있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를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지금 왜 구원이 필요한가요? 왜 복음의 그 능력이 필요한가요?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맨 끝에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즉 진노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담 이후로부터 진노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노가 없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진노는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있다. 왜?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진노를 하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나타났다는 말은 현재 지금 나타나서 계속 진행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심판으로만 많이 생각하죠. 우리가 죽으면 그때 음부 가든지 낙원 가든지 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하지만, 성경은 역사적으로 심판이, 눈에 보이는 심판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심판은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그럼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창조자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시다. 그 분을 모르고 그 진리를 모르고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까 당연히 주인이시죠. 그러니 당연히 그 창조자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경배와 예배와 그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는 진리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반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당연히 그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감사해야 한다.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 누구냐고요? 불의한 자. 이 불의한 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인이다. 여기서 거부한다는 것은, 막는다는 것은 그냥 몰라서 막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누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런 진리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밀어낸다는 거죠. 왜? 자기의 만족과 평안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알 수밖에 없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우라통이 터지거나 불컥 화를 내거나 심술을 굳어서 막무가내 화를 내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있을까요? 불의한 자에게 화를 낸다.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불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유부단한 분이 아니십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악을, 죄를 눈 감아주거나 타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 성품을 이야기할 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를 불의하다 그러고 이것을 진리를 막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게 19절, 20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당연한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시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20절도 시작.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는 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산에 등산 가다가 어떤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집일 수도 있을 때 이 집이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죠. 절로 세워졌네? 그게 아니죠.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그 집을 만든 사람의 심성을 알 수 있겠죠. 정말 웅장하게 지었다면 그분의 능력이 대단했겠구나. 섬세하게 정말 그 모양 하나하나 아니면 색깔 하나하나를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다채로운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투박하게 만들었으면 이분은 투박한 그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죠. 왜? 그분이 지은 것을 안 보더라도 그 만든 물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저희 성품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막 섬세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이렇게 안 보고 듬성듬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 주인은 성격이 듬성듬성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오묘하고 주화롭게 다채롭게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말 그 시냇물의 소리, 그 새소리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절로 만들어졌냐. 또 다르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모른다,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 몰랐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 마음에 있는 심성을 통해서 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칭찬 들을 만한 짓이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을 때 그 모양과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성품이 우리에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다 진리를 막고 있는 불의한 행동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게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를 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진리,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 되신다는 그 진리를 막고 있는 그 불의한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마음은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짐승과 살아있는 새 어떤 것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교만, 자신의 생각 이것을 통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 보이는 것은 결국은 없어지고 썩어지죠. 영원한 하나님을 썩어질 어떤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실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그러는 중에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가짐으로 오직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본문을 통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으므로 창조자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모든 문화권 정말 아프리카에 그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정교한 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부모를 긍정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성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이구나. 어떤 하나님, 신이 계시구나. 그 신은 그냥 무인격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우리 가슴에서 쿵탕쿵탕쿵탕 하죠. 들킬까봐 막 안절부절 못하죠. 그래서 속담에도 자라에 놀란 사람은 소뚜껑에도 놀란다. 왜?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 양심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태양의 그 뜨거운 강렬함, 태양 주위로 도는 지구의 그 공전, 자전, 태양과 달의 거리,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 인체 이 DNA의 정규야. 특히 우리 장기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피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 피를 만드신 하나님의 정교함과 능력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료되었다고요? 전료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말 가장 어리석은 것은 전료되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 하나님께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숨을 쉬지만 숨을 쉬게 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것은 이 땅에 오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가는 것은 정해지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내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언제 숨이 멈출 줄 모릅니다. 우리 큰어머니가 큰아버지를 참 미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면 니는 빨리 죽고 나는 오래 살기다. 니는 빨리 죽고 넌 빨리 죽으라 나는 오래 산다고. 그런데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됐어요. 저희 큰아버지는 지금 백수입니다. 이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기도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드러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신 분이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변명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다,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하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뭐다고요? 죄고 불이다. 우리는 죄 그러면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잘못을 하고 해를 가하고 나쁜 짓을 하면 죄라고 생각하죠. 이것도 죄는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가 훨씬 크죠.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배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주 되심을 고백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진리를 막는 죄. 진리 대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이 합당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인들은 그 경배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죠.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를 쌓으려고 그러고 지식을 쌓으려고 그러고 명성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막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하죠. 왜? 그 지식
추구해서 명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많이 쌓음으로 해서 알아서 이 알물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부명성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쌓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것은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벌었지. 그래서 이것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나만 위해서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땅을 만들었나요? 우리가 하늘을 만들었나요? 우리가 공기를 만들었나요? 우리가 부모를 만들었나요? 우리는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이며 또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상을 만들죠. 즉 나의 욕심을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그 우상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라는 것 다 필요 없어.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그게 우상입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최고야.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24시간 무엇에 집중하고 무슨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까? 물론 직업을 가지고 그 순간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집중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돈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꿈이는 데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잘 케어할까?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힘들어 하는데 힘들어 하나 안 하나?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나 혼자 하실 때 염려 근심도 없죠. 혼자 하실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죄, 이 불의,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내가 어떤 죄에 빠져 있구나, 어떤 우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지금도 여전히 진노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 우리 마음에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거부하는 것이 죄이고 불의한 자고 그 불의한 자에게 지금도 여전히 진노하고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허용한다고 내가 좀 죄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시편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 로마서는 가까이 있죠. 우리 1장 했으니까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빨간 진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받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땅에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한 9절부터 11절 계속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탄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진노하는 분, 즉 재판장이신데 선을 행하는 자, 즉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없다하며 또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것을 거부하여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분노와 진노로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예쁘게 꾸며도 그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 있지 않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심판이 온전히 드러난 심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심판이 있고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우리 심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심판은 보이는 심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심판이 있고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죠. 보이는 심판은 뭘까요? 예로 들면 노아의 홍수예요. 우리 노아의 홍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급속하게 불어날 때 하나님이 계시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성의 작동이 멈춰버리고 오로지 본능적으로 살아갈 때 동물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물로 다 수장시켰습니다. 오직 노아 가족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죠.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또한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을 하셨죠. 눈에 보이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심판으로 그 심판받은 자들은 죄가 많아서 심판받고 지금 심판하지 않는 상황은 우리는 괜찮냐? 우리는 죄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심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심판이 많아져. 그 보이지 않는 심판의 핵심 단어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버려두심이라고 말합니다. 버려두심. 버려두심. 그냥 버려두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심판받지 않는다고 나는 괜찮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과 징계는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심판은 불의한 자에게 하는 행위고 징계는 의로운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징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징계도 하나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자기의 잘못된 선택 이런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직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겨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었어.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나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이 고난 아픔은 하나님의 징계라면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심판과 더불어 버려두십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으면 야 축복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버려두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버려 두심으로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겉으로 볼 때 잘 될 뿐이에요. 개인사를 들어가 보면 그들의 그 마음의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우울하고 약이 필요하고 그래서 약이 수천 가지가 됩니다. 뭔가 공부하고 우리는 그들의 승승장구를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버려두심의 결과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아무 이상 없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렵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복 이것이 가장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정말 잘 되고 아무 일 없고 뭐 시험 마치면 합격하고 뭐 박사학위도 수두룩하고 뭐 크루즈 여행도 가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가고 그런 것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살다가 최종 심판은 어떻게 할까요? 최종 심판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는 심판이 있고 보이지 않는 버려둠의 심판이 있을 때 이 버려둠의 심판은 이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잘 된다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완전한 그 불심판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지옥은 영원합니다. 지옥은 끝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산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고 막 사기당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에게 감정에 내가 어떤 것에 피를 꽂히는 그것만 바라지 말고 지금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심판만, 눈에 보이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버려주심의 심판이 있다. 거기에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지금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진노를, 불의에 대한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이 불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다 진노를 쏟아 하나님이 부으시고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마지막 그 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지 71장. 다시 한번 두 다리 친 십자가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자신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성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할 수 없으며 핑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는 눈에 보이는 불의 진노가 있고 보이지 않는 버려두심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영원한 지옥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성장구하는 것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며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것이며 또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불심판 또 버려두심의 심판 중에도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친지들, 가족들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이까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고통은 인류 모두의 죄에 대한 고통이고 고난이고 진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때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 합행하게 되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불의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불의한 자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옥합을 깨뜨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죄를 막는 자들에게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기도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셨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너희는 불심판으로 또 벌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를
하셔서 참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 귀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자 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예배하며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계속 입에 거론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며 나를 이렇게 더욱더 온전케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서로 합시다. 예, 서로 우리 연정 장로님도 서로 예, 서로 여러분 당황하지 않았나요? 그 음악의 예, 감사하죠. 성탄의 계절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합니다. 성탄 예배 11시 25일 11시에 있습니다. 오후에 주님 모임 있고 마지막 날 교회상 공동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설교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셔서 집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겨울 청장년 수련회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손연정 자매님 이 예배 반주자로 교회를 섬겨 주실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사경회가 있습니다. 6월 11일부터 13일 저녁 7시입니다. 강사는 김영교 목사님 대구 인강교회 신부하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내비 따라 성경 읽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로 자세하게 막연하게 피조 세계를 통해서 계시한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초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초점을 가지고 또 우리 내년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담당자를 이렇게 세웠고 또 신청자를 다 신청서를 제출해서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분이 담당자가 되고 아마 방장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년에 누군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502장 찬양 드리시면서 공헌하겠습니다.
철저한 회개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난이 있고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일은 이 헌금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오기까지 수고한 많은 그 손길 그 열심 애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회개로 주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게 하시기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있어 살아가고 호흡이 있어 살아가는 우리들 이 순간순간이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며 그래서 정말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귀하게 교회에 쓰여지게 하소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일어서셔서 17장 그냥 드시고 기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57점 죄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더욱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